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느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거두었으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죠. 던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십계명 외에도 61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들으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자꾸 왜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적 행위를 지키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맡으겠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했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로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은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사흔을 데리고 뭐 사흘길을 통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왜 자꾸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물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중동의 전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적통이 이제 이스라엘 적통은 이제 이삭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국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와 서자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리비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다,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모두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이스마엘 후손.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적통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의 싸움이다 라고. 그러니까 종교관이 다르잖아요. 유대교고 완전히 다른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좀 하는 아쉬움. 텔레비전 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급했을까, 하갈이라고 하는 그 종을 취하여서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러니까 이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장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심으로써 저주에서의 해방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들어가셨다. 그렇다면 문장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사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자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보겠어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제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과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율법을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래서 완전케 하려. 개혁사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하기 전에 과정이에요. 등기가 완성이 되면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의 과정입니다. 결혼을 하면 이 약혼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짰니라. 또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자손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